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더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은 얼마나 달라져야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본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도 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이 몇 개 안 되는 떡으로도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또 배를 타고 예수님과 건너가면서 갑자기 제자들끼리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떡 남은 거 가져왔냐? 아유, 떡이 하나밖에 없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떡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이스트죠. 빵을 구울 때 그걸 넣어서 부풀려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크게 늘어나는 걸 상징하셨지만 그렇게 비유로 쓰신 것 이외에는 되게 누룩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지 않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에서는 누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어떻게 보면 사실 부풀려 놓은 것이고 포장한 것이고 변형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 제사에서는 이렇게 누룩을 안 쓰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킵니다. 누룩 안 씁니다.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해요. 지금도. 전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되면 모든 누룩, 이스트는 나라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집안에서 없애야 되니까. 나라 전체에서 그 이스트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혜를 짜보십시오. 온 나라에 있는 이스트를 다 걷어서 어떻게 하면 보낼까?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옆에 있는 요르단하고 계약을 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그 유월절 기간 동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계약서를 써서 우리가 다 팔았다.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유월절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걸 도로 삽니다. 그런 국가적인 계약을 체결해요. 하나도 놀랍지 않는 모양이네. 누룩은 다 집에 있어요. 그냥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걷어서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형식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에 묶여서 그런 편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놓고 지금 두 가지 길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종교의 누룩과 정치의 누룩, 거룩의 누룩과 권력의 누룩. 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룩을 추구하다가 자칫 구별된 삶을 흉내내다가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종교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좋고 출발은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고 시작한 길이지만 그러나 가다가 속은 변하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쫓기게 되고 그러면 변하지 않은 속을 가지고 변한 것처럼 겉을 포장하는 작업,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종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위선의 함정에 걸려들기가 쉽다는 길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에게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이 위선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오래도록 자꾸 신앙의 길을 갔다고 착각할수록 우리는 이 덫에 걸리기가 쉬운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냥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고 결심을 단단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나쳐서 은혜는 받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지금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내가 뭘 더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식에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바리새인들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한편 정치는 어떻습니까? 오늘 헤롯을 이야기했는데 헤롯은 권력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권력의 길 또한 종교의 길과 비슷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본능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정치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유혹에 시달리지만 권력은 아주 원색적으로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 뜻 아래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종교는 권력이 아니라 거룩을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거룩을 통해서 권력적 영향력이나 속성을 자꾸 드러내게 마련이고 정치는 거룩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권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겠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요. 정치의 속성은 폭력이에요. 본질은. 다만 마피아는 그냥 벌거벗은 권력이고 폭력이고 정치 권력이나 정부 권력은 대중들이나 다수의 동의를 얻어낸 폭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폭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게 되면 점점 강해지면 결국은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빵 걱정하는 것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빵은 배고픔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배고픔의 문제는 어디로 직결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이지만은 인간은 이 육신의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맥이 다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배고픔의 본질, 부족함의 본질은 어디에서나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부족함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부족감이나 결핍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따라가요. 기적을 보았어요. 먹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다릅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 부족감의 문제, 결핍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본질적으로 먹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 해결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기적을 두 차례나 보았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아, 먹는 걱정에서부터는 자유해야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요. 이 제자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곧장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함정, 또 이 세상의 함정을 비교적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겪게 될 함정이고 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들어서 인간이 가장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갈래길, 종교이거나 권력, 영적인 배고픔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플 때 찾는 길은 두 가지예요. 종교의 길과 권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길 다 누룩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선을 놓치면은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차선의 길은 종교의 길이거나 권력의 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반드시 우리가 악을 만날 터인데 그 누룩은 바로 위선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선거 때 조금씩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책감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들이 동의했을 때,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권력은 필요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란 종교의 길도 아니고 권력의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종교의 길과 권력의 길이라는 넓은 길을 선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그 길을 놓고 앞에서 서성이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깊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 가르쳐도 알지 못하는 제자,
그 제자들과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절망하셨습니까? 내쫓으셨습니까? 아니요. 꾸준히 붙들고 가세요. 이 제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결국 십자가까지 끌고 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 몇 바구니나 남았냐?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또 7병이의 기적을 베풀을 때는 몇 광주리나 남았냐? 예, 또 이렇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못 깨달았죠. 우리는 깨닫습니까? 우리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의 길을 걸었다면 절대로 목마름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디 좁은 길이지만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영원한 길,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 길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의 길이라는 넓은 길, 권력의 길이라는 더 넓은 길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좁아도 아주 좁은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분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을 왜 베풉니까? 기적을 왜 보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적입니까? 이 길이 영원한 길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 하나 내기 위해서 이 많은 기적들과 이 많은 분주함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다시 맹인을 하나 고쳐주세요. 벳세다에. 예? 맹인을 하나 고쳐주는데 또 이번엔 또 이 맹인들을 참 보니까 친구들이 또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냅두고 이 사람만 데리고 가서는 이제 또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하십니다. 왜 또 침을 뱉으셨는지 아침부터. 그래서 또 뭐 하여튼 침을 뱉어가지고 보는데 안수를 하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아니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확실히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세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안수하면 안 됐을까요? 저는 뭐 예수님이 기다리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다시 안수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저는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 발치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밝히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안수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우리를 그만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 안수를 부탁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서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에 안수해서 귀가 열리게 할 것이고 입에 안수를 해서 입에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흐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사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 맹인처럼 좀 솔직하면 안 되겠니?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흐릿하게 보이면 흐릿하게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겠니?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척 살고 안 들리지만 들리는 척 살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남한테 얼마나 알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일수록 가족과 먼저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마을로 가지 말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게 늘 좋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나서는 게 좋았는데, 집만 나서면 내 세상 같았는데, 지금은 집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죠? 예, 그 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다윗 선생이세요. 그분의 시편 23편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을 왜 사랑하셨겠어요? 그는 종교의 길도 가지 않았고 권력의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권력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같은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종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두 갈래 길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갈래 길에서 서성이다가 주저앉고 말고 그리고 끝내 절벽에 떨어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그냥 여러분들 오늘 조용히 그분 묵상하시고,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이 아직도 부족한가, 결핍한가, 무엇에 시달리고 있는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은 조용히 한번 같이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잠잠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 부족을 아시고 제 결핍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시를 한번 주님께 읊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좋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정한 신앙의 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